제가 선교사의 영성과 기독교 윤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하는데, 소제목은 영원한 생명, 소명, 사명, 그리고 윤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1섹션과 2섹션으로 나눠서 강의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 영성의 기초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성경적 영성의 기초라고 보는데, 이것에 의해서 기독교 윤리적 삶의 기초가 형성된다, 이 결론을 좀 내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러면 선교사의 영성과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사 삶의 윤리적 실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성경적 영성의 기초를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선교사의 영성과 윤리,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본 전제가 좀 있습니다. 그 전제를 작업 가설 형식으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성경적 윤리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도 여러분과 근본적인 측면에서 좀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독교 윤리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면서 윤리적으로 살자고 주장하는 것을 1차적 과제로 삼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1차적 과제로 삼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일반 윤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뭐 잘못된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냐, 이 기준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보다는 성경적 윤리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1차적 과제로 삼고 있는 학문이다. 이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은 사람에게 윤리를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윤리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런 다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함께 할 것을 권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공부한 기독교 윤리학 또는 성경적 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강의를 위해서 작업 가설 두 번째는 기독인과 선교사의 윤리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독인이 되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인이 사람됨에 안받침이 안 돼 있으면 사실 기독인도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람됨에 기초하고 기독인됨으로 나아가서 선교사 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선교사의 윤리적 문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그 문제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기독인됨과 선교사됨 사이에서 저는 사실 이 기독인됨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인됨을 7 또는 3, 그 다음에 선교사의 특징이 3 정도, 아니면 기독인됨의 비중을 8 정도, 아니면 2 정도. 저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로 쭉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는 것이 나의 영성이나 나의 삶에 있어서 유익하냐 아니면 불리하냐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유익한 점도 있지만 신학대학교 선생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좀 좋게 봐주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가면을 쓰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저는 사실 선교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선교사 삶의 조건은 매우 척박하죠. 국내에서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운 데서 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고유의 고난이 있습니다. 일반 크리스찬과 다른 고유의 고난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고유의 윤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기독인됨을 경시하게 만든다거나 기독인됨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자기 사역만 자꾸 생각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도로시 데이가 한 말을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여기다 따놔놨습니다.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독서에게 자선 활동을 향하는 실천자가 되다 보면 주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리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을 굉장히 뿌듯해하며 춤을 추고 다니지요. 교만이라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시 데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컨대 이 노숙자들 식사 봉사하고 하는 사회 선한 일을 위해서 아주 초지일관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도로시 데이가 그의 사역 현장에서 그 자원봉사자로 온 수녀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녀가 일을 그렇게 잘하더래요. 정말 그 일머리를 볼 줄 알고 그리고 티를 내지 않고 정말 헌신된 자세로 일을 하는데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같이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 수녀가 한 말이 어떻게 이렇게 그 일을 잘하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 일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분이 한 말을 따와서 도로시 데이가 풀어서 설명한 것이 그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영적 자부심을 갖게 하고 영적 자부심 속에 점점 잠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은 이제 지금 이 강의를 주로 듣는 분들은 다 선교사님이시고 저는 뭐 목사이고 또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저는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갖는 위험성보다 더 위험한 영적 교만이라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목사는 목사님하고 대접을 받고 뭐 선교사면 선교사로서의 대접을 받기도 쉽고 이런 데서 오는 이 교만이라는 죄, 전 이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작업 가설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 영성과 관련해서 그럼 먼저 성경적 영성의 기초로서 전 두 가지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영생. 이것은 뭐 잘 알고 있는데 간과하기 쉬워서 전 요거 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성은 영성의 내적 또는 주체적 기초가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이것은 영성의 객관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성경적 영성을 얘기할 때 내적 기초하고 외적 기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의 내적 기초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주관주의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영성의 기초로서 영원한 생명, 이거 이제 조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간략하게 나누면 목숨 또는 생명과 관련해서 두 개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죠. 푸시케라는 용어하고 하나는 조예입니다. 근데 이 조예라는 용어는 대체로 영원한 생명과 관계됩니다. 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할 때 조엔 아이오니온인데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조엔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조예로 옮겨갔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건 조예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조예의 빵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조예의 약속. 이게 다 조예와 관련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푸시케 생명도 있습니다. 푸시케라고 사용된 용어. 이거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목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의 제 목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예라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래서 이 푸시케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푸시케를, 육체적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푸시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뭐 나머지는 다 이게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PPT 자료를 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한테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좀 이게 원장님을 통해서 받으셔서 나머지는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예와 푸시케 생명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조예 생명이 제대로 발현되게 푸시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내적 기초, 주체적 기초에서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조예의 생명을 갖고 있죠. 크리스찬이면. 그 생명이 제대로 발현되게 푸시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조예와 푸시케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이건 뭐 선교사의 삶도 포함되고 목사의 삶도 포함되고 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로 출생하죠. 그때는 푸시케 생명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푸시케 생명을 얻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죠. 이때 푸시케 생명이 요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국가의 백성이 됩니다. 이건 다 푸시케 생명과 관계.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나죠. 조예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조예의 생명을 얻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푸시케 생명도 계속 있죠.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 조예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 즉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우리들의 지향점은 예수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 즉 조예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겉사람, 이건 푸시케 생명일 겁니다. 이 푸시케 생명은 누구나 다 낡아가죠. 길어야 80년. 물론 요즘은 뭐 100세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럽니다만 어쨌거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푸시케 생명이 낡아가는 것과 별도로 우리의 속사람, 조의 생명은 나날이 새로워갈 수 있죠. 이게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이 조의 생명은 죽음도 심판도 안 받고 가게 되는 거죠. 푸시케 죽음은 결국은 영혼만 있을 경우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고,
이 측면이 윤리 영성의 실체이면서 윤리의 기본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교회의 생명과 병행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요 부분이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요거는 좀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푸시케의 생명이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교회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이것이 교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영성의 기초로서 푸시케와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교회의 생명을 갖고 있는지 확신하는 방법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생명 그 자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푸시케 생명, 즉 생물학적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 교회의 생명이든 동일합니다. 우리가 푸시케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을 손으로 만질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선미경으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실체는 그런 의미에서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생명 현상이 끊어지면 생물학적 사망 선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내 속에 푸시케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생명은 좀 이따 생각하고 푸시케 생명을 생각해 보면 의학적으로 나에게 푸시케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이 뭔가? 대체로 뭐 현대 의학에서는 심장 박동이 멈췄다거나 호흡이 멈췄다거나 또 눈동자에 의사가 이 불빛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눈동자가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는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대체로 반응이 없으면 그 푸시케 생명은 죽은 것으로 봅니다. 조의 생명 현상 역시도 조의 생명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발달된 과학기계를 통해서라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생명 현상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푸시케 생명처럼. 그래서 조의 생명 현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내 속에 내가 진짜 조의 생명을 살고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의 영원성보다는 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인한다. 그게 이제 조의 생명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조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든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보는 거. 그러면 사라지면 내 속에서 조의 생명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의 생명이 있는 점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믿고 사는 것이, 그대로 살아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조의 생명에 부합하는 삶의 기본 방식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조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보는 구체적 방법으로 선행하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조의 생명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아까 앞부분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이 전체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계신 거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기본 방식으로 두 번째는 자기 삶의 지향을 예수님 본받기에 두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형상에 대해서 일체의 신비하나 모호함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본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 따를 수 있는, 제가 요 얘기는 C.S. 루이스가 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 성경 내용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것보다 명확한 것이 나를 괴롭힌다. 한번 여러분들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경으로 산다라고 할 때 성경의 내용 중에서 모르는 거, 다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내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건가? 아니면 아주 분명한 건데, 아주 분명해져,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가? 제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서, 뭐 목사까지 안 가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제 삶을 볼 때 저는 명확한 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를 성질나게 하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좋게 해주라, 이런 것들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해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죠. 근데 그걸 못해요. 괴롭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역사의 시공간 속에 보내셔서 명확하게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서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익혀야 할 핵심 지향점도 역시 예수님 본받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음에 교회 생명에 부합하는 삶의 기본 방식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를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저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수용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는 것.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는 유다서 21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머무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를 수용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6절과 10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적 영성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으로서의 영원한 생명,
즉 조의 생명과 연계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도 환영할 줄 아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은 좋아하는데 대체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깊게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의 생명에 부합한 삶을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와 관련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세 번째 겁니다. 사랑과 징계로 훈련하시는 하나님. 갓난 아기에게 엄마가 그 아이가 말을 전혀 못하지만 야 엄마라고 말해보라고 얘기하죠. 어떨 때는 또 아빠는 와가지고 아빠라고 말해보라고. 당연히 못하죠. 못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엄마 하고 입을 띄죠. 또는 아빠 하고 입을 떼죠. 그럼 뭐 부모들이 다 환성을 지르면서 제가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젖먹이 갓난 아기는 대체로 그래서 한 7, 8달 정도 계속 엄마 해보라 그러면 안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엄마라고 입을 뗍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 엄마라고 해봐라 하더라도 멍멍밖에 못하죠. 엄마라고 말할 줄 안다는 것은 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런 측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되는 경우, 그때는 내가 조예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조예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 내보라고 계속 권하시는, 그리고 신자는 조의 생명을 가졌기에 흉내 내다 보면 작은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과 관련해서, 특히 크리스천의 삶과 관련해서 흉내 내는 거, 예수님을 흉내 내는 거, 이게 좀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 마음에는 보통 이제 이런 거 할 때 늘 나오는 질문이, 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날 사랑하는 척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질문 이렇게 받으면, 또는 그 질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질문이 틀렸어요. 사람은 내가 나한테 정말 기분 나쁘게 한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화가 나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흉내 내보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지만 그에게 가능한 한 선한 일을 해주려고 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려고 하는 거. 과연 이런 패턴이 아닌, 처음부터 정말 내가 싫은 일을 당했는데 마음조차도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최소한도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싫지만 예수님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는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건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 경험 참 많이 해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흉내를 내보려고 애들이 막 사춘기 때, 그때 진짜 애들한테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다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뒷부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부분을
빼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으로만 자꾸 인용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뭐 일이 안 됐을 때 값싸게 위로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영성의 기초로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간략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천국, 하늘나라죠.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이나 그 4장 17절 같은 데서 요거는 이제 침례 요한이 한 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회개하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에 빠졌어요. 왜냐하면이라고 고르라도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회개하라 고르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것이 회개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의 이유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죄인가? 또다시 살펴봐야 되고 복잡해지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세상의 현실에 참여하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참여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 죄를 발견해가지고 그 죄를 자꾸 얘기하기를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회개의 포괄적인 의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회개를 하면서 너무 자기 분석적이 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인 쇠약함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요소인 것처럼. 그러나 회개에서 진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우리나라가 1962년 6월 10일에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단위로 화폐 개혁을 했죠. 그 이전에는 환단위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1962년 그 당시 대한민국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환단위 화폐, 동전, 수표, 어음, 채권 이 모든 것들은 6월 17일까지 요 일주일 동안 기한을 주면서 국가가 지정한 은행이나 그 당시에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 가서 원단위 화폐로 다 바꿔야 된다고 한 겁니다. 예컨대 내가 누구한테 차용증을 하나 받았어요.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때 뭐 예컨대 10만 환을 내가 차용증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6월 10일부터 6월 17일 일주일 사이에 동사무소나 은행에 가가지고 10만 환이라는 이 차용증을 은행에 가서 1만 원으로 바꿔야만 그 차용증이 유의미하게 됩니다. 돈도 화폐, 지폐, 화폐, 동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 10일과 6월 17일 요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환단위 화폐와 원단위 화폐가 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6월 17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환단위 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원단위 화폐만 통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6월 10일에 자 국가가 공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환단위 화폐나 수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십시오. 라고 선포를 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바꾸는 거. 그게 말하자면 굳이 얘기하면 회개의 삶입니다. 지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회개하라. 이제 세상이 다스리는 그 통치 질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진짜 질서로 관철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기 이전에는
세상의 통치 질서도 통용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질서도 통용이 돼요. 환단위 앞에와 원단위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단위 앞에로 다 바꾸는 것처럼 이것은 일주일이라는 딱 제한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하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이게 열려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던 방식, 세상에서 잘 통용되는 방식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용되는 방식으로 옮겨가야 되죠. 이게 회개인 거죠. 이 객관적 조건의 변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정체성과 객관적 현실에 충실한 삶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영성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란 실제로 내가 주체적으로 바뀌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조예의 생명을 갖고 푸시케의 생명을 살아요. 그리고 객관적 현실로서는 하나님 통치에 충실한 삶을 제가 삽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이다. 또는 성경적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하는데 그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조예의 생명을 가졌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최적화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죠. 그것이 영원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거듭남 삶,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을 의미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측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성경적 영성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걸 전제로 해서 바로 이제 선교사의 영성과 윤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의 영성과 윤리의 토대가 된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제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소명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거룩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생물학적 육체에 속한 사람에게서 사람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고 즉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다 같은 동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 근본적인 변화는 총체적 변화로 심화 및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총체적 변화로 넘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푸시케의 생명을 가졌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갓 태어난 생명체, 푸시케의 생명체가 사람처럼 돼가기 위해서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과 똑같이 교회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는 역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은 외적으로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댐댐이와 향기,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명은 뭐냐라고 할 때,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사역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일과 관계됩니다. 소명 후에 대체로 사명이 주어지지만 소명 없이 사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 이때 이 악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사명만으로 자기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목사나 아니면 신학교 교수든 아니면 선교사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사명으로 자기 평가하기가 참 쉽습니다. 엄청난 전 유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아니면 뭐 그래도 내가 신학교 선생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평가를 하는 거죠. 거기에 사명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안주할 경우에 대체로 소명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속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계속 가면 겉모습은 반지르르한데 실제로 속은 엉뚱한 사람이 되기. 아유, 죄송합니다. 이쪽에. 아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명과 사명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여기서는 이제 선교사도 포함됩니다. 뭐 목사도 포함되고 누구든지 다 포함되죠. 신자는 대부분 소명 후 사명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먼저 받죠.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사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명은 사명 수행에 방향타 역할을 해줍니다. 즉 동기 및 수단 선택에 이 소명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소명을 방향타로 삼지 않고 사명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명 수행 후 본인은 엉뚱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면, 그리고 기독교계의 오늘의 현실에 조금만 정직하다면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소명에서 추동되어서 사명을 수행하게 되고 소명화한 사명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는 소명을 먼저 받죠. 그래서 소명의 추동력으로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명화한 사명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소명화한 사명 수행이라는 말한 요 표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명을 배제한 사명감만으로 일하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에서 분리된 사명 수행은 왜 일어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대체로 소명의 중요성보다 사명의 위대함에 과몰입하기에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 헌신된 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는 늘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헌신된다는 것은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의 위대함에 자기 자신이 과몰입해버려요. 그럼 엉뚱한 사람 되기가 참 쉬운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소명은 번거롭고 쉽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사명의 위대함은 자기 과시용으로 적절하죠. 자기 과시용으로 활용되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 등 헌신자의 외형을 가진 사명은 더욱 그러할 겁니다. 두 번째는 소명에서 분리된 사명 수행의 뿌리검토, 두 번째는 소명의 심화를 위한 영적 영양분 공급이 결핍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 즉 조예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에는 조예 생명에 필요한 영적 영양 공급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사명자가 기도, 말씀에 잠기기, 예배 등의 본질 추구보다 모양만 준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요 세 번째 것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가 더 어렵더라.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건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사명이 있죠. 목사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바빠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영적 영양분 공급이, 자기 자신의 영적 영양분 공급이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자가 세상 유행에 물들기 쉽습니다. 영적 영양실조의 공허함을 세상 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제가 이것은 뭐 제 용어가 아니고 그 책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아들이 쓴 책이 바로 요 세 가지 책이죠.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다음에 세상물은 이미지 변화로 본질 변화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도 또는 우리들의 사역에도 쉽게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는 세상의 효율성 추구 논리에 포섭이 됩니다. 업적으로 말하라는 이게 글쎄 전 뭐 그 여러분들을 처지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선교사들에게도 있죠. 파송교회나 또는 후원교회들에게 자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거나 알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업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거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것은 사명자가 세상 유행에 물드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소명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 유행에 물든 사명자는 대체로 소명을 귀찮게 여기기가 쉽죠. 사명 수행의 효율성에 매몰되면 소명은 귀찮은 것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해야 될 일에 해야 될 이 일만 제대로 잘 돼 있으면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 중심의 일을 하게 되죠. 결과는 박수갈채 받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댐데미의 숙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댐데미의 숙성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소명에 충실해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소명의 숙성미로 사명 수행을 하려는 우직한 방식을 포기하게 되죠. 저는 이게 모든 좋은 일을 하는 신분의 사람은,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분 예를 들지 않고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선생이었었으니까 신학교 선생 그러면 일단 헌신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신앙적으로도 뛰어나고 이런 것을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리고 그 평가에 제가 물들면 물들수록 저는 엉망인 사람이 되기가 참 쉽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소명, 이것을 제가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긴 세월 속에서 숙성미로 무르익어 가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럴듯한데 가만히 보면 엉망인 사람, 그렇게 되기가 참 쉽다는 것을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면교사로서 대신문관 이야기를 짧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현황과 관련해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1권의 이제 2반이 자기가 쓴 시라고 하면서, 서사시죠. 시라고 하면서 자기 이 동생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것을 좀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반면교사, 진면교사가 아니고 반면교사로서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스페인의 세빌야에서 그러니까 16세기죠. 그때 그 세빌야 광장에서 그 스페인이 중세 말기에 이단자 화형의 아주 대표적인 국가였죠. 물론 이것은 소설입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설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죠.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을 건져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데 그 세빌야 광장에서 그 전날 이단 재판으로 100명을 화형시켰습니다. 대신문관이 주도해가지고 저 사람 이단이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하면서 100명을 화형시켰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광장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수군수군 하고 있는 그 속으로 그 평복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으로 봐요. 근데 그 대신문관도 예수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옵니다. 잡아서 그때는 대신문관은 절대 권력이었으니까. 왜냐하면 대신문관이 너 이단이다 그러면 화형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요. 감옥에 넣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 대신문관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대신문관이 그 당시에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90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문관이 투옥시키고 난 이후에 밤에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서 투옥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뭐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내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입니다. 내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너 자신이 알고 있을 거다. 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고 있느냐?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정말 그자이든, 여기서 이제 그자는 예수죠. 아니면 그저 그자의 닮은 자이든 여하튼 나는 내일 너를 단죄하여 가장 극악한 이단자로 화형에 처할 것이며, 그러면 오늘 너의 발에 입맞추었던 바로 저 민중이 내일이면 내가 손만 까딱해도 너를 태울 장작불에 석탄을 집어넣으려고 앞을 다투어 달려들겠지. 너는 이걸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이 요 얘기, 도대체 뭐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왔느냐라고 할 때 이 방해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신문관이 예수님한테 너 사역할 때 우리가 광야의 시험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거 다 알고 있죠. 돌들을 들어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그리고 높은 성전에서 내려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는 거, 그걸 보고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권을 관장하는 거, 그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하는 거 다 예수님께서 다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네가 거절했던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 중세 천년의 가톨릭의 거대함을 만들었다. 너는 일개 그냥 피를 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너의 이름으로 중세 천년의 이 거대한 기독교 제국을 만들었다. 근데 너 이제 와서 어떻게 하려고, 뭐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너 자신이 잘 알고 있다. 말하자면 중세 천년의 가톨릭은, 대신문관으로 대표되는 이 가톨릭은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방법으로 기독교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신문관의 문제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첫 번째로 생각하는 소명의 망각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왜 성직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의식이 없기에 중세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종교 조직의 운영자 의식 또는 하수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 조직과 개인 소명 사이의 갈등이 결여돼 있죠.
저는 사실 이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 조직과 개인 소명가의 갈등이 결여되어 있는 거. 모든 종교는 그것이 조직이 비대해지고 살이 찌면 찔수록 그 조직 운영 논리 때문에 원래 그 종교의 본질을 타협해 나가면서 커지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늘 개인 소명 사이에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견지하는 자가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신문가는 그런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소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 매우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명에 대한 착각입니다. 대신문가는 성직자나 교회의 사명을 세상 왕국의 건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준세 청년의 가톨릭은 세상에서 거대한 왕국 건설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닌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사명 수행, 이거는 조직 운영과 타협한 사명 수행이죠. 거기서 오는 자기 만족을 취했던 거죠. 이게 이제 대신문간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정보다 결과 중심으로 자기 평가를 한 겁니다. 중세 천년의 가톨릭 형성 과정에서 예수님의 방식과 정반대로 나간 것에 대한 성찰적 문제의식이 없었죠.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서 맨 처음, 전 참 그게 중요한 이 사역의 원리 또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상 권력과의 타협하지 않는 거, 기적과 타협하지 않는 거, 민중들의 요구에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찰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나 업적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한 방식과 과정은 대체로 경시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대신문간이 보여준 문제점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무시한 거죠. 자기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중세 천년의 가톨릭 제국을 자기네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는 사명자가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 그만두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제가 이 PPT 자료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모세의 위대함을 어디서 찾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아직 정정할 때 얼마든지 일을 더 할 수 있죠. 정정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거기에서 야, 넌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해. 라고 할 때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하나님께 토를 당한 것이 없어요. 전 그게 정말 위대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딱 끊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직 눈도 정정하고 기력도 정정하고, 저 같았으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쨌거나 이 백성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겠습니다. 그 진입하고 난 다음에 다 마무리하고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감동적이거든요. 딱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시체도 못 찾던 모세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 그만둔 것. 그가 한 모든 일들은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온갖 희생을 다 했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로 한 겁니다. 자기 일로 하지 않았죠. 저는 그것을 정말 좀 모세의 위대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설 속에서 이 대신문가는 그때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할 경우, 이거는 누구나 빠지기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측면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예수를 내쫓고 예수 왕국 건설의 일꾼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없는 예수 교회를 위한 사역자가 된 거죠. 대신문가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저는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신된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뭐 이것은 좀 더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의 영성과 관련해서 소명과 사명을 얘기하면서 소명화한 사명, 그러니까 소명에 깊게 물든 사명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몇 가지로 좀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명에 물든 선교 사명감을 통해서만 영성과 윤리가 일치하는 선교사로 빚어줄 수 있다는 사명에 물든 선교 사명감.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빼요. 선교 사명감에만 액센트를 주기가 참 쉽죠. 그럼 위험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 없는 사명 수행자의 오류를 범하기가 참 쉽죠. 선교사로서 사명의식 상실을 걱정하기보다는 소명의식 상실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걱정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선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인 경우, 신학교 교수인 경우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명의식 상실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걱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섰을 때 바퀴를 바꿀 것인가, 연료 공급을 할 것인가. 물론 바퀴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바퀴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연료가 떨어졌을 때는 연료를 채워야 되죠. 사명, 선교사로서의 사명 또는 목사로서의 사명, 이렇게 할 때 그 사명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채찍질 해야 될 게 뭔가 라고 할 때 저는 소명을 채찍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명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명은 다시 싹을 틔우고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명화한 사명 수행을 위한 이제 두 번째 그 제안은 소명감에 심하는 선교사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감의 심화가 대체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신자들은 가정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여기에 더 기울어진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선교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면 교회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점선처럼 이렇게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선교사의 삶이 헌신된 삶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교회의 일보다도 가정에 좀 더 충실하고, 또는 직장 또는 현장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일에 좀 더 충실한 이 신자의 삶을 선교사의 삶보다 하나님과 교회에 시간 투자하는 것이 덜하다라고 해서 덜 헌신된 삶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물론 이 부분에서 가능하면 이쪽 방향으로 자꾸 좀 이게 확장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신자도 노력은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더 헌신됐느냐 덜 헌신됐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그 소명의 총체성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심이죠. 그 말씀을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또는 이웃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죠. 말씀을 경험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자기 확산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예배와 교회 행습에 이제 물들게 되죠. 심화되면 할수록 회개와 겸손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형성될 겁니다. 세상에 대한 또는 이웃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면서 예수의 제3의 길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 두 줄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데 두 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교회 행습에 물들면 물들수록 자기 성찰의 결과로서 회개와 겸손이 더 심화돼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 예수의 제3의 길을 따르는 방식으로 더 살아가야 되죠. 이런 측면, 이런 포괄적인, 좀 총체적인 측면에서 저는 선교사도 자기 삶을 컨트롤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방향으로. 자, 이제 소명화한 사명 수행을 위한 제안 세 번째로 소명을 심화하는 사명 수행 지침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뭐 반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필요하다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놨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 뭔가라고 할 때 제가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겸손은 많은 노력으로 오히려 작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적은 노력으로 가능한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죠.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많은 노력으로 적은 결실을 얻는 거.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말에 저는 공감을 좀 합니다. 그 많은 노력은 과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은 모두 미완성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완성한다. 내가 마무리 지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 그럼 모세는 느보산에서 포기 못할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갔을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명은 미완성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가 교회의 목사든 선교사든 또는 기독교 단체에 일을 하는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에 집중하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동력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방법으로 일하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뜻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얘기할 때 자주 들었던 말 중에서 목회사역의 제1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자기 배우자한테, 남자 목사님은 자기 아내에게, 여자 목사님은 자기 남편에게,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말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발적으로 자식들에게도 그렇죠.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방법으로 일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지 않는가. 가정,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동력하는 사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의 과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진짜 신뢰와 존경을 받는가. 이 측면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전 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 강의를 좀 마치면서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윤리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1차적 과제로 삼는 것이다.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조의 생명에 충실한 것. 푸시케 생명 때문에 조의 생명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 오히려 푸시케 생명은 조의 생명이 조의 생명으로서 꽃피울 수 있도록 활용되는 측면에서의 그 푸시케 생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충실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방식에 그리고 소명에 물든 선교 수행자로서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이 소명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는 목사로서 또는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저는 신학교에서 선생으로서 사명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소명이 먼저 주어져 있다는 거.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사명으로 나아갔는데 이게 점점 더 중요하게 자꾸 여겨지면서 소명은 망가지고 소명은 없어지고 시박해지고 사명만 강화되는 거. 이게 참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 소명 바탕 아래 사명이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이 사이를 점검하는 것. 그러다 보면 윤리적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토론을 아니면 질문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서 좀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반론을 제시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좀 대화를 하도록 하죠. 네, 제가 일단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